본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그릇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는데도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자기 권력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도 쉬지 아니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태감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것부터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아서 태감받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택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태감받은 것이 자기들의 의로 된 것인 것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의롭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신 것인데도 그들은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도리어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생각하시고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시선은 천하 만민을 향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보다 그 긍휼보다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셔서 천하 만민에게 베풀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에 천하 만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큰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그들은 죄와 죽음 아래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피의 제사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죽음을 벗고 아들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도 세상은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곳은 이 땅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그 죄로 인하여 쓸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다 심판하셨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긍휼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대로 갚으셨으면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몰라요. 그 긍휼을 모릅니다. 그게 사랑으로 된 것인데 자기의로 된 것인 것처럼, 자기 공로로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 모세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속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지만 용서해달라고.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은혜롭고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죄는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조상 대대로 우상만 섬겨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방식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 번 용서하시면서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에게는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은 범죄해도 용서하시는데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는 그 제대로 갚으셨습니다. 바로를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그 안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시고 애굽 백성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10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단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로가 본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본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그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가 악한 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다 악하잖아요. 인생이 다 악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쓸 자들은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죄를 떠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죄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긍휼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한 인생들을 멸망시키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용서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죄를 제대로 심판하는 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어야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박질로 안 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는 제대로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공평하시냐?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냐고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을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사람은 제대로 버려두었다가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를 떠나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때는 기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때는 천한 그릇을 만든다. 그런데 그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는 귀한 그릇으로 안 만들어주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어떤 개인을 천국 가도록 정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노력 안 해도 힘쓰지 않아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천당 간다,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역사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 역사의 경영을 어떻게 해 가시느냐, 구원 역사를 경영해 가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지 인간의 의가, 인간의 노력이
거기 서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 쓰는 그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감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더듬어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다가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서 더 양심 바르게 살아서 더 의로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구원의 자격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 발라도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호세아야, 너 저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이 선지자가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어요. 아내 삼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틈만 나면 도망가요. 다른 남자에게 가요. 그러면 또 돈 주고 가서 빼오고 돈 주고 가서 빼오고 그래요. 이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멜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또 데려오고 하는 것처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거든요. 그러니 이방 땅에 던졌죠. 저 바벨론 땅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도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리고는 다시는 내 백성이다 하고는 그들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전멸을 면하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든 백성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시잖아요. 어떤 핍박이 와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백성을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수리아 백성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원수들을 해결케 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교회인데 교회의 원수인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원수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씨를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씨를 남기셨으니까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마침내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영화롭고 풍성한 에덴의 낙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그 하나 못 먹는 것이 그에게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까지 먹어버리라. 먹고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그 욕망, 그 욕심. 그래서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과일을 배불리 먹으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배불러지니까,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신당부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배신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배신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거기 심었는데 너희들도 가나안 백성처럼 하나님이 뽑아내실 거라. 그러니 하나님 배신하지 마라. 배부르거든 하나님 버리지 마라. 신신당부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배부르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습니까? 광야 빈들에서 40일을 금식하고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게 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너 배불러서 좋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되니까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냐? 주님은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러 왔지 마귀 네 말을 들으려고 왔냐?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의 때문이에요. 주님의 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름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남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려면 은혜를 알아야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그 은혜를 기쁘게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교회를 힘있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의 그릇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으로 삼았는데도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이 자기들의 의로 된 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의롭도다.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언제 선지자 사랑이나 했나요? 언제 선지자 말에 순종이나 했나요? 언제 율법을 지키기나 했나요? 언제 성전에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나 했나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성전을 가졌다. 선지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요? 은혜를 몰랐다. 결국은 그들이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주 70년의 심판을 받고 마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땅의 질서 아래 살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썩어질 땅의 복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을 가지고 왔는데 땅의 복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땅의 복 때문에 주님이 가져오신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땅의 복 때문에 믿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져오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빼앗길 수 없는 복,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영원한 복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땅의 것이 부족해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존귀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교회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못합니까?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거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수없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덮어놓고 세상적인 것이 내게 내 손에 쥐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시키셔서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 구원을 받아놓고 왜 그렇게 안 사는 것이냐? 왜 여전히 먹고 마실 것에만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임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내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직도 영생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사망의 질서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권육, 친척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게 내가 은혜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은 다 헐렸습니다. 천하 만민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평생에 찬양하고 평생에 예배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에 심겨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의로 된 것이 아니요 내 다른 박질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고 예배함밖에 없고 충성하고 헌신할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그릇으로 세움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심판을 당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었사오니 은혜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